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고독 그리고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내 개인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또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서로 좀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동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댁에서 지내기가 되레 더 정신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집구석에서 종일 지켜보자니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실 때 긴장되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놀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기대 어린 눈빛에 압도되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관계는 더 번잡해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소원해졌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빼앗던 단체 회식이나 미팅도 급격히 줄었고요. 또 이런저런 사회적인 모임이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에 참석할 일도 확실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관혼상제를 치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치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를 떨어뜨리라고 강요받는 이 시대를 지자체와 정부까지 나서서 우리의 사생활과 인간관계까지 떼어놓느라 문자까지 보내주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런 사태를 맞이하기 전 얼마 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 재난 시대가 닥쳐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관계 만연의 시대, 관계 지상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관계를 경험하며 사는 시대를 살았지만 내실은 좀 부실하지 않았습니까?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지만 질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관계들이었습니까?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으로는 좋은 관계 경험은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합니다. 관계 만연 시대의 이면에 관계의 질적인 저하를 경험하면서 넓고 얇은 관계만 많아졌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넓어지기만 하고 얇아도 괜찮다며 지나갔던 많은 관계 만연의 시대를 살아오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나아가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시간은 그저 외롭고 힘들고 사람에 목마르고 채워지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되풀이되는 과정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독의 영성으로 성장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좀 다릅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르다 할 수 있겠으나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가 뭘까? 누구를 갈망하느냐가 다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갈망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쉽게 달래지기도 하지만 사람과 또다시 소원해지면 다시금 쉽게 또 다시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보고는 외로움을 잘 탄다 이런 말도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을 갈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자주 찾아오고 위로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고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깊은 고독 속에서는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결심이 서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될 때 고독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며 살아야 하는 이때에 외로움을 달래려 애쓰시기보다는 깊은 고독의 시간으로 직면하며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고독의 시간으로 밀도 깊게 보낼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가장 온전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탁월한 창조력이 쉴 새 없이 넘쳐나던 발명의 천재 토마스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상의 사고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고 최악의 사고는 혼란 속에서 나온다. 또 문학, 예술, 법학 등 인간의 모든 영역에 균형 잡힌 천재였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냥 답습되는 것도 있고 그냥 그 조직 안에 있다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누구 아들이어서 누구 딸이어서 어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두루두루 배울 수는 있지만 하지만 영감은 오직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다. 창조는 고독의 시간을 충실히 지난 다음에 나타납니다. 얼마 전 봉준호 감독이 인용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말을 예로 들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개인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개인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고독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가게 되고 가장 나다운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가장 창의적인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새 노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대로 나의 하루하루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이번 국가적인 위기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성숙했다, 좋은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어떻게 저런 저급한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에 자기 주관도 없이 막 따라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폭넓게 사고하고 말씀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에는 늘 열려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신앙대로 살려 합니다. 일명 신앙의 따라쟁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을 잘 본받아야 하지만 내가 사는 시대가 다르고 내게 주어진 과제가 다르고 각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손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나의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독을 지나며 깊은 성숙에 이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을 보시면 3장 말미에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과 땅에서 세례를 받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만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4장으로 딱 바뀌자마자 3장이 이걸로 끝나거든요. 17절로 끝나거든요.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아니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말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들고 광야로 가십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외로움을 좀 이렇게 좀 달래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딘가에게 퍼뜨려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내게 하신 그 말씀의 깊이를, 그 온전한 크기를 그대로 듣기 위하여 광야로 가십니다. 나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곳, 창조자의 뜻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곳,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4장 2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고독의 끝에, 40일간 지속된 고독의 끝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곤핍하셨고 줄이셨습니다. 온갖 생리적인 욕구와 또 감정적인 외로움으로 가득 차셨을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이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나에게 절하라.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3가지 아무거나 그 하나만 한다면, 그런 조건대로만 이수한다면 너의 줄임배도 채울 것이고 사람들은 숭배하고 너를 뒤따를 것이고 너는 온 세상을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물론 각 한 번의 유혹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오기 직전에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깊이와 또 그 말씀에 담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깊게 맛보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충실하게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탁월한 영성가로 이름 높은 헨리 나우엔이 그의 저서 삶의 영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제가 책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다. 그 밤의 교제를 나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들으신 음성도 그것이었고 산에서 들으신 음성도 그것이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모든 사랑과 은총을 너에게 쏟는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세상은 그분을 사랑받는 자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에 세상 속에 당당히 들어가실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분을 환호하다가 비웃었고 칭송하다가 거부했다. 호산나라고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셨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음성을 붙드셨다. 밤에 기도하실 때 그분은 다른 모든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만 온전히 마음을 여셨다. 우리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야 한다. 고독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그 고독 속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도 그분처럼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그 동일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온다. 기도란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사랑받는 존재다. 존재의 가장 진실한 시면에서 그 음성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없다. 세상에는 다른 음성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다. 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증명해 보라. 너의 가치와 쓸모를 입증하라. 뭔가를 보여주라. 유명해지거나 약간의 권력이라도 얻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줄 것이다. 이런 음성들은 매우 위력적이다. 우리의 은밀한 정서 불안을 건드리며 아주 바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관심을 받을 만한 착한 사람임을 세상에 입증하려고 한다. 세속적인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의 반응에 좌우되는 삶이다. 때로 우리는 바쁜 삶을 소명의 표출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아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유혹이란 걸 아신다. 예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그분께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보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다음에 사탄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보라. 뭔가 보여주라. 돌을 빵이 되게 하라. 유명해지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의 명성이 자자해질 것이다. 권력을 잡으라. 그러면 진짜 영향력이 생길 것이다. 너는 영향력을 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상에 온 게 아니냐?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다.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같은 걸 누가 사랑하겠냐? 인정받고 싶다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돈 좀 벌어와라.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 때문에 애들이 뭐가 되겠냐? 네 성적 갖고 되겠냐? 사랑받고 싶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대학이냐? 취직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사탄의 유혹에 부모들이 놀아나서는 자녀들을 향해서 생명을 죽이는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본인이 전달하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부모들이 그런 하수인들로 가득 찬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끝나자마자 오히려 부모가 그 집안에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요즘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런 것 좀 보여줘라. 그러면 조건절로 걸지 않습니까? 너 성적 좀, 너 뭐 좀 그러면서 이거 하면 뭘 줄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능력을 나타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예수님을 향한 그 유혹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뭔가 네가 능력을 나타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심지어 나를 가장 잘하는 부모가 하니까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세 가지 유혹에 세 마디의 대답을 따로따로 각각 하셨지만 헨리 나우에는 그 핵심을 꽉 집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그 말미에 엄청나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고 줄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40일이 고통의 40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명확하게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 40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었던 그 음성이 명확해지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들었던 말씀이 내 온 몸에 스며들었던 겁니다.
아, 나는 진정 사랑받는 자아로구나. 40일 전에는 그냥 오디오 파일이었던 것이 이제는 나를 구성하는 나의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이 파트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경청입니다. 고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야말로 명확하고도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외로우십니까? 이 사회적 격리의 시기를 다른 사람, 다른 일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로 채우지 마십시오. 좋은 신앙 서적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런 깊은 고독의 시간엔 하나님의 진짜 음성,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쓰신 편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고독의 시간을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으로 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쉽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분명 사탄의 미혹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또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자격 없다, 능력 없다, 못났다. 계속 시비를 걸 겁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놀리고 인격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쓰러지기 전에 내 스스로 쓰러질 겁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짓게 하긴 뭐래. 난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는 막내인데, 나는 약한데, 나는 작은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탄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끔 우리의 머릿속을 다 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읽으면서 깊이 느끼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다 느껴가면서 그 깊은 사랑에 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야. 깊은 고독의 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자녀되는 권세를 만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가 아니고 스스로 나는 약한 자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은 약한 자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실 겁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앞날들이 훨씬 더 기대되는 찬란한 미래가 기대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인데요. 모쪼록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모두가 고독의 시간을 보내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혹시 나는 아직 신앙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어디를 읽으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면 저에게 톡을 주십시오. 개인톡으로 연락 주십시오. 교육자들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정다운이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게 될 때에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몰라보게 바뀌셨네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사회적
격리의 시간,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과 보낼 수 있는 귀하고 너무너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로 삼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 시작되고 다시 사회가 다 회복되어서 많은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중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이 또렷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받는 자라.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주님, 우리가 그 음성 들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지나치게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온 몸에 전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전과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격리되고 이렇게 분리되고 이렇게 거리를 둬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깊은 의미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이 고독의 시간을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광야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담아내셨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위해서 40일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욱 깊이 발견하기 위해서 40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정말 전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 영상을 통해 같이 얘기하고 있을 때 주님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 한 명 그곳에서는 주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그 고독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문만 듣다 보면 왜 그렇게 자극적이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날마다 증가되는 숫자를 보면서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들뜨고 마음이 번잡하고 우리가 힘든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이 시간들을 정신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 이 고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을 깊이 맞이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음성의 그 크기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충분히 경험하는 우리 중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독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다시금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말들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때에도 주님, 우리는 그 사랑의 음성을 간직하고 있기에 충분히 이겨나가며 내가 입증할 필요가 무에 있느냐? 나는 이미 사랑받는 자라. 이 정체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